샬롬.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7장 27절입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에서 배우는 지혜 9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사람들은 유혹을 생각을 할 때 마치 뿔 달린 악마처럼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은요, 때로 아주 향기롭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친절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가오는 그 유혹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고 서서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잠언 7장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전체 내용은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유혹의 목소리에 끌려가지고 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영적인 파멸에 이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성적인 유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마주하는 그 삶의 유혹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 쾌락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등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혹은 무심코 내딛는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가운데 한 소년이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가는데 어두움이 깊을 때라. 여러분, 유혹은 대개 호기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하니까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호기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한 유혹은요, 대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장 갔을 때 조심하라. 혼자 출장 갔을 때 조심하라. 그리고 유혹은요, 정신이 느슨해졌을 때, 습관이 무너졌을 때, 그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사탄이 문을 여는 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무심코 내딛는 한 걸음부터, 그래서 시작부터, 초장부터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유혹은요, 겉모습은 달콤하지만 속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잠언 7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가진 자라. 달콤한 입술로 꿰며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을 갚았노라 하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종교적인 말도 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어. 우리 함께 있어도 괜찮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유혹이 때로는 종교적인 포장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야. 이건 네 자유야. 아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요, 그것은 거짓된 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죄는 죄인 거예요. 거룩함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은 말을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에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분별력을 갖고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유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번째는요, 유혹의 끝은 파멸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끝이 뭐라고요? 파멸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잠언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결국 그 끝은요, 죽음의 방이었어요. 그러면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는 관계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었고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즐겨.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다 이해할 거야. 하지만 결과가 뭐라고요? 항상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기쁨을 빼앗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으면 그 사이에 그 사탄이 틈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 교회 사역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되고 있을 때, 막 부흥을 할 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 24절, 내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잠언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키라. 유혹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같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혹 앞에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배우는 그 지혜,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것인가, 유혹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것들 또한 극복하고 회복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 때에 우리는요, 무심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하니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 거짓된 그 유혹에 대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사탄아 물러나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 실패 속에서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어서 그 악한 마귀 사탄에 대적해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